지난주에 3장을 마치고 4장을 들어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오늘에야 이제 3장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제 오늘 아침에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한 30분 한 줄 알았더니 56분 했대요. 참 당황스러웠어요.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21절부터 쭉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읽어 보니까 빼뜨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못해서 그렇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된 것이 있고, 특별히 이제 뭐가 가장 놓쳤는가 하면은요,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투스 피스테온타스라는 그런 이제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 우리 스스로 갖는다 못 갖는다, 믿음도 은혜로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는 자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포가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알고,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버거울 거예요. 이 내용들을 다 소화하기가 버거워요. 제가 이제 청년의 때 막 예수를 믿었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믿음의 내용들이 쉽지 않았어요. 버거웠어요.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얘기를 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면서 내 안에서 큰 자양분으로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좀 힘들더라도 설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자세하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원문 자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연로마사를 하고요, 전달을 하도록 할 것이고, 어제 이제 사도행전을 개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죠. 개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1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안 전했지? 라는 것이었어요.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 왕, 선지자를 말하지 않았지? 왜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밖에 전달을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게 그 틀을 깬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믿었을 때 기복을 갖지 말고 예수 믿은 게 끝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전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맞췄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믿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내적인 갈등이 이제 어느 날 무엇을 보게 했느냐면, 복음은 구원이다. 구원의 핵심은 부활이다. 그래서 그 모진 핍박을 다 이겨냈구나. 무슨 소망이 있으니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가, 즉 우리 내 믿음이 뭐가 문제인가? 그전에는 교회는 나는 문제 없는데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죠. 틀린 생각을 이제 빼기 시작하면, 그럼 내 믿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보다는 뭐에 문제가 있어요? 전달하는데 잘못된 내용을, 즉 내 믿음과는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거, 좀 그런 부분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삼중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것을 어느 날 멈췄을 거예요.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뭐였느냐?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래서 그 믿음에 서게 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고,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그러고 이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로 우리가 열심히 얘기를 했죠. 그러고 20년 지나고 30년쯤 되니까 우리가 지적했던 그 문제가 싱크로율 100% 그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최소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덮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뭐지 이게? 그러고 그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를 말하다 보니까 틀리지는 않았을지언정 많이 양보를 해서 뭐가 사라졌느냐?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우리는 또 항상 오류와 결함을 가진 그런 모양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있을 수 없거든요. 약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게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였느냐? 오해가 있었구나. 그동안 10년 동안 쭉 말했던 복음에 대한 오해, 그 오해가 무슨 오해였냐? 임마누엘은 뭘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룩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을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 부분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율법을 악한 것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죠? 복음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개념을 틀리게 설명했다. 율법 자체를 말하지 않고 율법주의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율법주의도 실은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로 가지고 해석된 잘못된 복음에 대한 어떤 관념이었지, 율법 자체도 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하나하나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율법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 또래는 율법이 있어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나가는 중에 23절까지 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이 영광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뭐하지 못하는 거요? 나가지를 못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부터 들어간 게 24절이죠. 자,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가장 길게 설명했던 게 뭐였죠? 이제 속량을 길게 설명을 했죠. 뭐라는 거죠? 값을 주고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걸 말해요. 노예에서 값을 주고 해방되는 거, 사망과 죄에서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 속량은 뭐로 말미암은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안에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그를 통해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게 뭐죠? 그분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했어요?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뭐 없는요? 죄 없는 자기 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을 말하죠. 다른 이제 희생물이 필요해요? 아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11절에 제사장들이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12절에. 그래서 뭐가 된 거죠? 히브리서 이제 4장에 보니까 16절에 14절부터 16절에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했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뭐 했어요? 죄값을 대신 지불했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해버립니까?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충족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한 겁니까? 율법을 뭐 한 거죠? 율법을 완성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 율법을 누가 줬죠? 사단이 줬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완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예요. 율법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절대 기준이 맞아요. 그런데 그 율법은 뭘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누구를 알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그래서 율법대로만 믿으면 누구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해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율법대로 믿으면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성경은 어디서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5장 36절인가요? 9절인가요? 9절에 46절에 뭐랍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그가 나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누구를 지칭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하고 있다. 율법대로 믿었으면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말하는 율법은 무슨 율법이에요? 유대주의. 그래서 베드로가 한 건 뭐였어요? 율법이 없는 유대주의 율법. 그걸 지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구분이 없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악한 것으로 복음을 선한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앞에 좀 이따 나오겠는데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칭의에서 말하는 행위와 성화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위, 칭의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 달라요. 곧 내가 결혼하기 전에 청구하고 했을 때의 청구하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런 부분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을 완수했다.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인, 표지판이에요. 수원에서 형이 수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강릉에 도착을 했어요. 강릉에 도착을 해서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뭐 보고 갔을까요, 제가? 요거 하나 보고 간 거예요. 그때는 뭐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고 인터넷으로 뭐 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지도 놓고 목표 지점 정하고 그 목표로 가는 이 표지판 하나 보고 뭐 한 거예요? 그 길을 다 간 거예요.
한 번도 길을 잘못 든 적이 있냐? 단 한 번도 길을 잘못 든 적이 없어요. 자전거로 가니까 천천히 가니까 뭐 아무 데나 가나 상관없겠지만은.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없어서는 절대 안 돼. 표지판 없이 어떻게 길을 찾아가냐고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율법은 뭐한 거라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 거라고요? 길을 안내해 줬고, 우리에서 뭐 하신 거라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안내하면서 바운더리를, 경계선을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 얼마나 선한지 몰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율법 없이는 복음도 없다라는 거, 율법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다라는 거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율법에서 알려준 그 공의, 우리에게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것은 죄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이 대가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여자가 우선이 할 것이고, 그 여자 우선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께서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죄 없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뭐한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여서 뭘 했다? 죄를 도말했다. 하나님의 공의를 뭐 했다? 충족함으로 죄가 도말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이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사실이 뜻하는 바가 있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표현했나? 16장에서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장에서 55절에서 56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면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뭘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이긴 겁니까? 사망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뭘 이기는 것입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도말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되고, 사단의 뭐가 됩니까? 사무엘하 11장입니까? 12절입니까? 왕의 원수가 뭘 얻었다고요? 큰 해방거리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죠. 11장, 12장, 12절, 14절이구나. 14절. 죄는 뭐라고요? 사단이 권세를 얻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 권세를 얻는 길은 이 죄를 뭐 해버렸다는 것인가? 사단이 권세를 얻는 이 죄를 예수님이 도말했어요. 그래서 완전 승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돼.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뭘요?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회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속죄로 사단의 권세가 되는 죄를 도말함으로 완전한 왕의 권세를 회복한 걸 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뭘 또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즉 기름 부은 자 예수라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잖아요. 뭘 하는 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죠? 14장에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이 복음을 알려주고 계시죠.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도 되지만은 선지자의 역할도 되죠. 오히려 제사장의 역할이 실은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분은 사복음서의 기록. 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언행이 뭘 역할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본인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 이렇게 얘기를.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뭐라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이 복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일하신 게 그게 신약 성경이죠. 서신서.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에 있는 예언서, 계시록이죠. 오늘 지금 뭘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과거부터 영원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절을 다시 볼까요? 이 사절에 보니까 내 원래 지금 이거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진짜 그 파리로 쓰면 안 돼. 습도가 높다고 마우스가 안 먹어, 키보드가 안 먹고, 습도 떨어지면 먹고, 습도 높아지면 안 먹고. 고쳐달라고 갔어. 고칠 길이 없어. 2번 왔다 갔다 했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제는 이제 에어컨을 틀어봤거든. 그제는 됐어. 어제는 안 돼. 오늘도 안 돼. 실은 오늘 6시부터 일어나서 내려와서 앉아 있었는데 답답해요. 자, 24절이죠. 24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으로? 성량으로. 이걸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의도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도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 그럼 함께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자, 함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죽어요. 그러면 함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는 뭘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의 함께도 중요해요. 그런데 영원한 함께,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속죄로, 성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 방점이. 자, 그러고 이제 교회사를 봐봐요. 초대교회 핍박과 환란이 넘치던 시절이죠.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덤태기로 쓰던 시절이죠. 그렇죠? 종교개혁 시대 성경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100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오늘 이제 마카비 혁명을 조금 이따 내려왔는데 마티디아라는 제사장이 이제 로마에 이렇게 통치자가 왔었을 때 항상 로마 신에게 유대 제사장에게 로마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근데 마티디아가 안 지내본 거야.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겁먹은 유대인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대신 드렸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 마티디아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유대 제사장들과 로마 사신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이 시작이 돼요. 마카비란 말이 망치라는 뜻이 망치. 그래서 이제 이 마티디아가 일찍 죽어요. 죽으면서 5 아들 중에서 셋째, 그 이름이 유다예요. 그 유다에게 이제 지도자를 삼죠.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망치라는 별명, 마카베라는 뜻으로 불려서 마카비 혁명 시대, 마카비 시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뭘 안 했느냐? 안식일에는 싸움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싸움이 오게 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상상이 돼요? 이 유대인들의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과 신념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건 신념이죠. 믿음이 아니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마티디아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은 안식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도 싸우게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비슷한 신념이 이 정도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믿는 나의 믿음이 이렇지 못하구나. 이 신념보다 못하구나. 부끄럽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은혜라는 것, 은혜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년 동안 지속된 핍박 속에서 그 유리 토굴로 들판으로 유리 방황하는 그 삶 속에서 내 자녀들도 그런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않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죽임을 당할 걸 알고 고난을 당할 걸 알면서도 이 성경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간 사람들은 좀 연약한 자들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자들일 수도 있어. 그렇게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줄거리가 더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분명히 아합의 때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뭘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결국 이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준 임마누엘이라는 영원한 임마누엘이라는 부활, 임마누엘이라는 영원한 거룩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히 서고 그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은 그걸 지금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은혜는 값 없는 거죠. 선물도 값이 없는 거죠. 같은 얘기가 되겠죠. 뭘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 자, 의롭다 하심은요. 이건 이제 수동태예요. 그런데 무슨 수동태냐? 현재 분사 수동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뭐 하지 못하죠?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뭐를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은혜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제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도 또한 그 용서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항상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내 형제에 대한 가장 무엇보다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움, 사랑과 안타까움.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좀 연약하거나 좀 부족할 때 그것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뭐 하는 사람들이 되라? 돕는 사람들이 되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줌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겠죠.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설 수 있다면은, 즉 우리가 복음대로 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죠?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고 모든 힘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집중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그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그 여인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이면 어떻게 됐죠? 아벨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벨성만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공성전을 준비하는 요압의 군사들도 생명을 지켰고, 그 성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도 생명을 지켰고, 이스라엘이 뭐하게 들어갔어요?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뭘 받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뭐한 자라고 그랬어요? 얻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얻은 자라는 말은 찾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구한 자도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아갖고 엠마 가져. 두들겨 깨워서 날이 서늘할 때 아담이 동산에 거느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지라, 발소리를 들은지라. 이 아담이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 숨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시되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였어요?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지 못하는 자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저와 이게 이제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가 딱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와요. 누구를 향해서요? 모두를 향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 얻은 자로서 살아요? 안 그러면은 내가 획득한 자로 살아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길을 막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얻은 자가 아니라 획득한 자가 되게 해요. 그런 이제 교만하죠. 무시하죠. 정죄하죠. 비판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된 자예요. 그 자는 스스로 의롭게 된 자.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서워요.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무서워요라는 단어죠. 사단이 그렇게 예리하게 우는 사자로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날이 갈수록 더 깊게 알아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그렇죠? 자,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확정적입니다. 그렇죠? 25절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화목 제물로 번역을 했죠. 그렇죠? 피스테오스라는 말이거든요. 화목 제물 맞나? 피스테오스? 화목 제물 힐라스테리온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속죄 제물이라는 뜻도 되고 화목 제물이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이미 24절에서 뭘 얘기를 했어요? 속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역본들이 두 가지로 나눠요. 다시 속죄 제물로 반복하는 역본이 있고 화목 제물로 쓰는 역본이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화목 제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를 향해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속죄제도 드리지만 뭐도 드리죠? 화목제도 함께 드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25절을 보면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보이죠. 자, 24절은 속죄에 대한 얘기를 했고 25절은 그걸 화목제로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랬어요. 자, 그의 피로써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뭘 말하죠?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분의 속죄, 대속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얻은 제사장과 제사장 지금 그런 중보자의 역할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의 역할. 그걸 다시 한번 말한 게 그의 피로써 이렇게. 자, 그의 피로써 이 피는 뭘 뜻하는 겁니까? 피는 생명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레위기 10장 11절에 대저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짐승의 피를 주었죠. 그래서 너희를 대신해서 속하게 했죠. 그리고 이 짐승의 피가 뭘 예표함을 믿을 때요? 예수의 피를 예표함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서라는 말을 할 때는
그의 생명으로서 뭐 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치르게 했다. 대속이다. 항상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의 피로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믿어야 된다. 그 사람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조금 더 깊이 가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가봐요. 9장이죠. 1절에서 17절까지. 누구죠? 다메섹으로 사울이 아직도 기세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죠. 뭐하러 가고 있어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뭐 하려고 이제 옥에 가두고 배교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가는 것이죠.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이렇게 누가 찾아왔죠? 주님이 찾아왔어요.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야. 안 그러면 주님이 강권 쪽으로 오셔서 그 앞에 쓰러진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됐죠? 그 빛 앞에 눈이 멀어버리고 쓰러져서 주여 니시오니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뭐가 된 거예요? 강압적인 인격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한 것이죠. 누가 믿은 거예요? 본인이 믿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고 확인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죠. 왜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찾아오셔서 뭐로 삼으셨어요? 이방인을 삼으셨잖아요. 자기가 한 거 아니죠. 그렇죠. 삼어서 나는 충성한 것뿐이야. 더 많이 고생을 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목제물, 속죄제물 얘기를 했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믿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자 의도하신 거예요. 계획하셨다,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계획을 도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프로템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랬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벌써 정리하고 한 너댓 번 읽어봤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면서 확연하게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타내라 하시면이, 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 이랬어요. 자, 길이 참는단 말이 무슨 말이죠? 계속 참고 있어. 이건 상당히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낙중이가 이제 나연이랑 있는데 나연이가 계속해서 집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해. 열받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막내니까 그럴 수 있죠. 오빠가 이제 민중이 같으면 둘째니까 때려볼 수 있는데 낙중이는 큰오빠야. 이제 참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분명히 나연이 잘못했어.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잘못대로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 참았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참으신 거죠? 예수님이 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은 참으신 겁니까? 참으신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자, 참으시는 중에 뭘 하심으로?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죠. 간과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죄의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참으시는 인내로 죄를 가리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방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대로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참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죄를 알고 있어요. 분명히 죄가 맞아요. 그런데 그걸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죄를 따라서 벌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어제 이제 우리 희원이가 그래요. 그저께 첫날 그저께 일을 했는데 음료수 주문을 받았는데 지 멋대로 해준 거야. 주문대로 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점주가 참아줬어. 어제도 7번이나 실수를 했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출근했는가요? 오늘 출근하면은 참아준 것이 되겠죠. 그렇죠? 참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렸거든요. 간단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특히 2잔, 3잔 들어올 때는 안 그러면은 안 된다. 근데 막 빠르게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겠죠.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얘기는 무슨, 그러니까 참아줬으니까 점주한테 뭐 한 거죠? 사장님한테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뭐 하신 거예요? 길이 참아주시면서 뭐 했어요? 참아줬다는 것은 간과해줬다는 얘기예요.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덮어줬다는 얘기. 자,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뭐 하려고요?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자, 자기의 의로움이라. 아까 우리 선생님이 뭘로 했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공의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방임한 공의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참았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으로 용서해 준 것이 내가 불의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참음으로 뭘 나타낸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았다라는 것은 그분이 공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우리 죄를 바로 징계하지 않고 참아줌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참아준다. 진짜 참아준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했어. 근데 내가 참아주는 거야. 그건 자기의 의로움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죠. 이 거룩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이제 화를 냈을 때 무리바 물가죠. 왜 네가 나의 거룩함을 가리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이 또 죄를 지었어.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그분께서 참았어. 그리고 뭘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 그렇죠? 그러므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거룩하심을, 다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나타내 준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이게 좀 설명이 좀 그러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공의의 하나님임을,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냈는데 무엇으로요? 참으심으로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인인데 그 죄대로 벌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죄를 가리워 줬습니다. 의롭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니까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죄를 가려줌으로 내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뭐로요? 예수를 통해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도 의로우며 의로움이죠. 자기를 믿는 자도 의로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 측에서 의로움은 뭡니까? 하나님 측에서 의로우심은 속죄를 통해서 뭘 받으신 거예요?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뭘 충족을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 공의를 충족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 우선을 주신 거예요. 자, 이를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법을 처음부터 정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자도 또 뭐가 된 겁니까? 이제 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야 뭐가 되죠?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속죄를 설명하는 것임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29, 좀 빨리 갈게요. 이제 안 그러면 또 못 갈 것 같아. 28절. 그러므로, 아니 27절. 그러므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자, 그 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자랑할 건 뭐 있어? 이전에는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는 도장을 찍어주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 알죠? 의롭다 하심을 되는 것을 인정한다. 즉 오직 믿음으로 이 신칭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죠? 모든 민족이, every ethnos, ethnic입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까? 이사야 1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열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42장에 뭐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죠. 49장도 마찬가지죠. 말라기 1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사야 11장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11장하고 42장은 볼만한데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 한 짝이 나서 만민의 기친에 설 것이요. 만민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이에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뭐죠? 이방인의 하나님이죠. 지금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거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언제 출발을 했느냐? 그게 이제 역사적인 뿌리가 좀 있어요. 하나님을 본 그 뭐라고 할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자부심은 남다르죠. 그렇죠. 십계명을 직접 보고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굳어진 것은 헬레니즘 시대, 우리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렇게 그리스 출발을 해서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인도, 펀잡 지방까지 이렇게 다 하는데 가는 것보다 뭘 세우죠? 도시를 세워요. 도시를 건설한다는 얘기는요, 오늘날 신도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헬라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전보다 훨씬 내용면이나 모든 것이 나아요. 그리스 이 문화가.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요. 우리로 지금 창씨 계명과 같이 스스로. 절대 알렉산더 그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할 수밖에 없도록 유인책을 쓴 거죠. 그런 다음에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문화 자체가 바뀐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구약적인 신앙에다가 뭘 덧붙이기 시작을 해요? 헬라적인 그 문화를, 우상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런 시류와 조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누가 생기죠?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 아니다라는 생긴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들의 이제 율법을 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더 어떻게 하지?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게 되죠. 요게 이제 유대주의의 뿌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실은. 예수님 올 때까지 실은 이게 길지 않아. 기원전 4세기잖아요,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는, 헬레니즘은 기원전 4세기 말에서 2세기 초까지니까, 중력 정도까지니까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죠. 그 뿌리가 이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리새인, 이런 이제 파들이 이제 더욱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런 것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비록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지만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씨알데기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뿌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뭘 깨뜨리는 겁니까? 그릇된 민족주의를 깨뜨리면서 복음 자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로마서로 가야 되네. 자, 29절에 그렇게 됐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사야 42장 6절이나 49장 6절 또는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를 갔죠. 고넬료 집에 가니까 이 성령이 역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네 왜 이방인 집에 갔어? 그러고 이제 신란을 할 때 거기에 보면은요, 그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행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습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겠죠. 그 할례를 행한 믿는 자들은 뭘 지키고 있어요? 구약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어제 사도행전을 다시 읽었더니 한 1시간 좀 더 걸렸는데 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요한이 얼마나 마간가요? 얼마나 정확하게 썼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놨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바울도 결례를 행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들의 영향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했구나. 달리 타협한 게 아니라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할례파 유대인뿐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비크리스찬 유대인들하고도 뭐 하지 않도록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못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한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한 거예요.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그 하나하나 이 누가가 기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이랬었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1장은 그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죠. 로마 교회는 더 심했겠죠. 왜요? 훨씬 멀리서 있는 자들이 희미하게 믿은 거잖아요.
그냥 얼마나 심했겠냐라고 우리 알 수 있어요. 3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오직 한 분, 즉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이나 칭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죠.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잘못된 거 하나는 율법 파기주의예요. 끝났어? 율법 필요 없어.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율법 완성주의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됐어.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전히 안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네 생명처럼 그건 할 수 있어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나하고 믿음이 달라. 왼수야. 역사가 그래요. 택도 없는 일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둘 다 잘못됐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다시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의 공의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대로 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죄에는 반드시 속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걸 알구나 그랬어요.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뭘 충족하라는 거죠? 율법이 진짜 목적한 이 예수를 믿는 구원을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굳게 세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의 거울로 나를 비춰봄으로 나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누구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죠. 왜? 그 은혜가 얼마나 영원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은 선한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율법에 대한 이렇게 오해를 좀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율법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언제나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랬어요. 어제 이제 수요일 날 공을 자는데 덕내리 교회 목사님이 그제인가 지난주가 이번 주죠. 이번 주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시킨대요. 월삭 때. 월삭은 뭐죠? 매월 초일을 월삭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뭐 들어는 봤지만 그런 개념 안 가지고 살죠. 그렇죠. 그냥 이게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상관없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 시키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그런데 뭘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체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날을 가졌더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훈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시는구나. 다른 분도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이게 그날은 성도들도 더 새벽기도를 더 힘써서 나오는가 봐.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렇대요. 야, 너희들이 나보다 우리보다 낫다. 어른이 돼갖고 월삭 때문에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왔으니 나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다 무엇을 지키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안 지키는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화평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화평하고 충성된 자 대중의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제는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서서 천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목적인 증인으로 서서 다시 여러분 재림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열정과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화평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가 되어 그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주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